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5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기억하게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 여정 항해의 이야기입니다. 1620년 102명의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험한 풍랑을 맞이하고 또 환경도 비위생적이고 또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 날씨, 불어닥치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항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와마파노아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 1621년 첫 추수를 감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예요. 거친 풍랑과 고난 또 고통의 시간을 뚫고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죠. 끝이 보이지 않고 사나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여정이 사나운 바다, 끝이 없는 그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었는데 그 모든 여정을 비로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아닐 겁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데 이런 감사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는 거죠. 한 영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전문가들이다.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잘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이거 스스로 마땅히 누릴 수 없지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에게선 쉽게 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서 감사할 제목들을 잘 찾아내는 감사 발견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요즘 밖에 나가보면 참 눈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울긋불긋 노란색 붉은색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유의 톤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여러 감사의 제목이 기억이 날 텐데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풍랑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친 바람, 풍랑 가운데서도 날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항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어요.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항하고 있는 순례자들, 그 필그림들처럼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바다에서는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변덕스럽습니다. 바다는. 그런 면에서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무서운 풍랑이 불어닥치고 높은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풍랑 속에도 감추어져 있는 반짝이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발견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잘 지내고 그리고 겨울이 끝난 다음에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페닉스라는 곳으로 조금만 더 항해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파란색 화살표 있는 곳이 미항이고 헤븐이라고 되어 있죠. 헤븐이 미항이고요. 오렌지색 화살표가 페닉스입니다. 피닉스죠. 두 도시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64km 정도가 될 거예요. 선원들의 마음에 이 거리가 있으니 이거 뭐 아무 문제 없겠네. 야 이거 뭐 우리들한테는 식은 죽 먹기지 하는데 그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낯을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멀지 않은 그 거리 금방 갈 수 있겠네. 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이죠. 바람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루만 해도 뭐 갈 수 있겠는데 불어오는 순풍처럼 이 항해자들의 마음에도 긍정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해변, 그레데 섬 해변을 쭉 끼고 항해를 합니다. 페닉스까지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시작된 유라굴로라는 거센 풍랑이 막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섬 중간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섬 가운데서 시작된 바람이 막 해안가로 불어닥치기 시작하니까 해안가를 향해 따라서 쭉 가던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바람에 밀려서 섬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겠죠. 바람에 휩쓸려서 섬에서 멀어집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면 배가 밀려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그래요. 배의 키를 잡고요.
아무리 애써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섬적으로 한번 붙여보려고요. 하지만 이 미친 듯 불어대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 통제력을 상실을 하고 배는 점점점 깊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광풍이 우리 인생의 배에 대적하는 순간이에요.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해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나의 관계들, 교회까지도 우리의 뜻이 별 문제나 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잔잔한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이 순항을 해요. 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이 유라굴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지난 몇 주간만 해도요, 저한테 걸려온 전화들, 성도님들에게서 긴급한 전화들을 얼마나 또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119 상담원처럼 전화를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걸려온 전화들.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삶에 불어닥칠 수가 있나? 지금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이 광풍을 온몸으로 맞닥뜨린 성도님들의 삶을 전하기 넘어서 제가 듣게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놀란 마음을 쓸어다듬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참 긴박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이를 지금 임신 중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어떡하죠?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소견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저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나와야 돼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언제쯤 회복해서 퇴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우울함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니다. 별 문제 없던 내 삶과 가정에, 인생의 바다에 예상치 않았던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바람에 밀려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냥 쫓겨갑니다. 밀려가는 대로요. 제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풀어버려요. 자기들이 싣고 가고 있는 짐을 다 풀어버립니다. 여기서 짐은 배에 실었던 운송해야 될 화물들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거 잘 내려주고 그리고 운송비 받아서 수익으로 받아야 될 그 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가라앉으니 어떻게 합니까?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쌓아놨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풀어버려요. 지금은 생명이 위급한 이 시점에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별로 상관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바람이 사흘째 멈출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댑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합니다. 배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그래요. 자신의 손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스스로 아주 중요한 사실,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올려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고 침몰시키는 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오면. 또 이런 것들을 싣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그 잔잔한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였는지를 우리가 충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야, 이러한 것들을 싣고도 내가 잔잔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참 큰 은혜다. 우리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다가올 때 내게 유익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너무나도 소중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재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순간에 직면을 해보니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구나. 내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붙잡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찾아오면? 유라굴로 광풍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기독교 명제를 남긴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그는 한 찬송의 가사인 Blessing is disguised, 변장된 축복, 이 변장된 축복이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된 축복이 고통이다 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볼 여유 없이 분주했고 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 손으로 미련 없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냥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가볍게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또 여행도 가고 식사도 자주 합니다.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들을 찾고 즐기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 치열하게 일을 해야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도태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내 주위에 좋은 인맥을 더 많이 쌓아야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저 회사는 꼭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이제 나락이야. 이러한 짐들이 점점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드리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인생의 배가 점점 무거워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면, 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였던 것들, 내가 누리고 즐거워했던 그 짐들 바다에 풀어서 던져버리고 내 인생의 도구라고, 성공의 도구라고 믿었던 그러한 배의 기구들도 우리의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무거웠던 내 인생의 배를 가볍게 하고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찾아올 때?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올 때.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절망감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방향을 상실한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지 못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호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는데 늘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질 못하고 잠깐 졸았는지 이제 지나쳐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내렸어요, 버스를. 그래도 20살인 내가 길 잃어버리고 이 길 못 찾겠나 싶었어요. 나의 방향 감각을 믿었던 거죠. 집에까지는 충분히 내가 갈 수가 있을 거야. 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싸한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20살짜리가. 비슷한 집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익숙한 길은 나오질 않고 날은 점점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0살짜리가 울었어요. 하나님, 길을 찾게 도와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호주에서 혼자 유학하면서 이 기도가 저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길을 찾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만들어서 그랬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라도 잠깐 난리치다가 이게 사라지면 그래도 정실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버텨보겠는데 이 풍랑의 날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어때요? 유라굴로 광풍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구름에 가려서 여러 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날 해도 별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배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방향 감각을.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이 상태.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보이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펼쳐보면 멈추지 않는 인생의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린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고요.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6절 가서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합니다. 치료비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다 소진했습니다. 믿었던 의사들에게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제는 인생 이제 살아봐서 뭐하나, 내가 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 살고 싶은 소망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엔. 하지만 이 여인,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좋은 소문, 복음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찾아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가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살고 싶은 소망조차 다 잃어버린 이 여인, 그때 무엇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찾고. 여러분, 오랜 어둠 속에서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도 전부 다 바다에 던져 넣어버린 것 같아서 이제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뭐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구원의 여망마저 희미해져 버리는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만 대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방향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 그분에게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소망.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하죠. 제 눈에는 이들의 상태가 풍랑 속에서 그냥 음식을 먹지 못한 모습으로만 보이지가 않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본데 얼굴을 보니까 그냥 저는 음식을 먹지 못한 그 기근의 상태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가라앉아 버릴 거야. 이 배는 침몰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저 시커먼 바닷속으로 전부 다 빠져들어가게 될 거야. 서로들 두려움의 말을 했을 겁니다. 소망을 먹지 못한 이들의 모습, 희망의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내 자신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이. 그런 나와 내 가족과 여러 관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야 될 소문이 있습니다. 자, 오래 먹지 못한 이들 가운데 바울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 말을 진작에 잘 들었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뻔했는데, 바울의 음성이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즉에 방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순종했더라면 좋을 뻔 하지 않았겠어? 좋을 뻔해. 기도와 말씀의 항구에, 예배와 순종의 항구에 잘 머물렀다면 이러한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죠. 이제라도 내 말에 집중하고 잘 경청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거센 풍랑으로 시끄러워요. 하지만 그 소란함을 뚫고 바울의 소리가 생생하게 뱃사람들의 귓가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당장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합니다. 모두들 안심하세요. 우리는 죽지 않고 다 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23절과 24절,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곁에 서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입니다. 얼마 전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천사가 바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무사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25절처럼 담대하게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뱃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득 실었던 짐도 항해를 위한 도구도 바다에 다 던져버려서 가진 것 없는 모습일지라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먹지 못해서 지쳐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라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 그리고 풍랑 가운데 참 힘들고 두려워하는 내 자신, 나의 삶과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을 이야기할 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샬롬, 평안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26절처럼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여러분 2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지금은 풍랑에 휩쓸려서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44절 말씀 가서 보면 배는 풍랑으로 인해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섬에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모든 자금을 다 털어서 아내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멋지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다 투자를 했으니 이제 나의 꿈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함께 투자해서 식당을 경영하기로 한 동업자가 그 모든 돈을 들고 다 튀어버렸습니다. 잠적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모아둔 모든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유라굴로와 같은 미친 이 인생의 풍랑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불어닥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보이질 않고 정말 살고 싶은 소망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술과 담배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가 앞에 서 있는 것 같더래요. 소망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 앞에 비춰보는데 이 시체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집사님도 제자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한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섬에 걸려서 상륙해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순장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지난주 그 세탁소를 닫으면서 폐역 감사 예배를 드린 권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보내면서 이러한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랑 만나 감사 예배, 풍랑 만나 감사 예배. 여러 이제 제목들을 아내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봤어요. 승진 못했지만 감사 예배,
말썽 부리는 자녀 주심 감사 예배, 갑작스런 병원 입원 감사 예배, 쉽지 않은 직장 동료 만남 감사 예배, 매출 감소 감사 예배, 취업 실패 감사 예배. 여러분, 이러한 풍랑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풍랑 만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반드시 만나게 하실 한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면 유라굴로와 같은 그 광풍 뚫고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번 11월 우리 교회 달력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오래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힘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섬, 우리가 걸리게 될 한 섬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대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